요한복음 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희 옆집에 이 천장에서부터 이게 물이 새서 카펫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됐어요. 이거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갔어요. 집에 이제 그 아파트 중에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다 짐을 다 빼고 이사를 하고 진짜 한 2주 정도 걸쳐서 밑에 바닥을 싹 다 그 카펫을 다 걷어내고요. 그 마루 같은 재질인데 마루는 아니에요. 근데 마루같이 이렇게 다 새로 깔고 했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애들도 우리 집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막 보면서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깔끔하게 새로 싹 했더라고요. 근데 뭐 짐을 옮기고 또 다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다 새로 옮기고 막 하면서 아유 힘들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새로 다 고쳤는데 아침부터 물이 솟아오는 겁니다. 이삿짐 다 옮겨서 다시 들어왔는데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물 안 나온다고 공지를 다 붙이면 이거 물 잠그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매니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바뀔 것 같은데 다
수리되고 말이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시 세요. 이렇게. 참, 여러분 한국에 그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진짜 뉴스에 나고요. 그 유명 부자들 집을 털고 막 국회의원 집도 털고 하던 도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셔서 말씀 듣고 부흥회하고 그랬어요. 몇 년이 지났죠. 이 목사님이 한번 일본으로 어떻게 가셨나 봐요. 근데 뉴스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이분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잡혔냐 했더니 어디서 잡혔니? 남의 가정집에서 일본에 도둑질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쵸? 초등학교 3학년이 쓴 시입니다. 그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몰라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미숫가루 먹고 싶다. 모든 사람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영적으로도요. 이거 몰라서 분명히 복음 받고 말이죠. 목사님까지 됐어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이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던데 이게 일본을 가서 말이죠. 일본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서 다시 드러난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는 겁니다. 다 고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새로 싹 고쳤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들 누가 봐도 부러워요. 다시 세요. 그러면 그 새로 한 게 다 뭐가 됩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앞에 했던 모든 것들, 했던 노력이나 쌓았던 것들이 다 다시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통해 부활,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진시황은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맞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담인데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아담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 똑같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회복돼야 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늘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도둑질을 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모르시죠? 참 하나님 자녀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말 구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도 잘 몰라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문제 만났을 때
어떤 스님은 길 가다가 갑자기 겨울에 말이죠. 얼음 걷다가 얼음이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 사실 우리가요, 이게 진짜 위기 만나면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요, 반드시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옵니다. 왜 오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 문제를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맹인이 눈 뜬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니 난 믿는데요? 나는 랩런트인데요? 그거와 상관없고, 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관없이 네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아브라함 믿는다. 난 모세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모세를 믿는다. 하나님이 모세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이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고치고요, 다 응답받고 다 새로 고쳤는데 또 물이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구 고쳤어요? 맹인 눈뜨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불러보고, 그죠? 이 친구 두 번째 불러서 또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죄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잘 모르잖아요. 죄를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 원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준서 보니까 아빠 꼭 닮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엄마 더 닮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녀가 부모 닮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상인데, 뭐라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진짜 치유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혈통을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것 이전에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다 감춰 놓으셨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믿는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민이, 준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까? 얘들이 태어났는데 믿는 집에 엄마 아빠가 다 믿어요. 태어났어요. 얘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좀 더 옛날에 뭘 가지고 싸웠냐? 유아 세례 가지고 싸웠어요. 그 유아 세례가 그거 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걔가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요, 시작부터 틀린 생각입니다. 틀렸다는 것도 하기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 바뀌느냐? 이게 언제 바뀔 수 있냐? 믿을 때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바뀌어요. 내가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됐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으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학 가서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초등학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박사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게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야만 알고 다른 부분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쏙 빼닮아야 될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이것은 어디서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 똑같은 원리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사단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있으면 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분 이름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게 된 이 축복은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우리 주제를 이번에 5가지 확신으로 주제를 삼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실요,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텍사스에서 컨테이너 하나가 월마트에 파킹랏에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월마트 직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한 거예요. 월마트 직원이 뭔가 좀 이상해서 신고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인신매매 트럭이에요. 그 안에 시체가 8구가 있었고, 그 안에요, 같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10몇 명이 벌써 뇌에 문제가 와서 호흡곤란, 그 뜨거운데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에서, 그게 뉴스에 났어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걸 놓고, 우리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떡을 주고요,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도움을 주고 그런다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요, 이렇게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한 50% 떼먹는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이렇게 도와주면요, 위에서 8, 90% 다 떼먹습니다. 정작 안 간대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
그 대학에 가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랩런트 그 얘기가 그래요. 전부 부패래요. 네, 전부 돈이래요. 뭐 오면 다 떼먹어버리고 다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은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죄로부터 끝났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 뭐냐면 예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엄마 손잡고 올 때 당연히 오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겪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벤자민이 이렇게 포럼하고 하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있고 뭐 이런. 그리고 다 겪으면서 컸거든요. 어떤 때는 말이죠. 예쁜 애들 보러 가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친구들 보면은 좀 그렇게 교회 오고 성탄절 때 오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정작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다 하는데요. 예배를 몰라요. 신학교에 가서요. 예배학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내용과 형식과 절차와 의미와 뜻과 다 배워요. 근데 정작 예배는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예배를 몰라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었냐면, 다시 말해 믿음이 회복됐냐면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요, 보지 못하던 소경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Lord I believe, 경배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딱 나타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험합니까? 떡만 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고.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신다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 다 줄게. 이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사단이 결국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말씀 뺏어갑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시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잡으실 때 꼭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대해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모든 형편과 상관없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면서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고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때 내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을 때에만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죠? 유일한 축복에, 절대적인 축복에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이게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새끼 그렇게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믿음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본단 말이죠. 모세 줬단 말이죠. 모세가 시킨 대로 우리 하고 있다. 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이 문제의 해결.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단이 말씀 뺏어갑니다. 네, 그러면 다 뺏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축복을 평생을 두고 누려야 하지만 매일이 이 말씀의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갈 때, 내가 주여 하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도둑질 하다가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다 해도요. 또 도둑질 하다 잡히잖아요. 왜 그런지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의지로 아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이 틀렸다가 아니라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시작이 틀리지 않아요. 정말 틀린 생각들 합니다. 그런 생각들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든다고요. 저 우물에다가 말이죠. 통 털어 넣어가지고 미숫가루 만들어 먹으면 대단하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보고 틀렸다가 그냥 뺨 맞으면 끝나요. 그런 거는. 집 나갔다가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안 바뀌는 게 누구죠? 집안의 탕자가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자식, 쟤 왜 저를 하냐? 쟤 왜 받아주냐고 말이죠. 그 생각이 안 바뀝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그걸 두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걸 볼 수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이 구원인데 이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왜 그리스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의 축복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을 입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다 아는 듯이 이렇게 그건 다 아는데 이렇게 아시겠죠? 아는 분들은 진짜 알아요. 맛을 아니까요. 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절대 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확신으로 그죠? 죽어가는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이 일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말씀을 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문은요 뭘로 잡았냐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 아닌 것 같죠? 죄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 그죠? 네. 죄가 힘이 있어요. 사단이 사망도 죽음도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못 벗어나게 해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어요. 이 축복이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저기 초등학생이 쓴 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사투리인데요. 난 그냥 말한 것인데 왜 자꾸 사투리 쓴다고 하는 것이요. 난 그냥 말한 것인데 왜 자꾸 촌스럽다고 함가. 응? 무엇이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개가 옆으로 가잖아요. 네. 엄미개가 옆에 자식한테 똑바로 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서 배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영적 사실에 눈 뜨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돼요. 이 축복이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 고쳐도 다시 물이 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근본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의 축복, 새로운 시작이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